하나님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신약 시대 때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승천일 그때를 기념하면서 불렀다고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흐름상은 그 오베데돔에서 에돔에서 그 다윗성으로 벗겨 옮기면서 그렇게 부른 노래일지도 모르겠어요.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분이 주인 되신다 이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그분은 주인이 되신다. 그걸 말씀하고 2절에서는 그분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창조주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높고 높은 하나님과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감히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냐. 지금 1, 2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제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군가. 그것은 곧 그 자격을 얘기하는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정직한 자, 신실하고 정직한 자, 그러니까 동기가 바른 사람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상, 어떤 탐욕, 세상적인 것 이런 데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재물 같은 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한번 입 밖에 낸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어쨌든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5절에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구원 하나님께 의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얻는다. 또 계속해서 그런 자의 특징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제 감정에 격해서 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냥 예배당만 들락날락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중심에서. 그럼 여러분도 누구를 만날 때 그게 사람이 중심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는 제일 많이 느낄 거예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진실로, 아내가 나에 대해 진실로. 모르겠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는데 정말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 찾는가. 외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원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부터 10절에 그분의 그런 임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여기는 아마 그 지성소의 문이거나 또 어떤 개선할 때 그런 성의 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들지어다. 그리고 들릴지어다.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이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하여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가는 모습,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다 문을 열었을 때 이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승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상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시며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또 비천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들어가시로다. 함께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깨끗해야 되며 하나님을 찾는 자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함께 왕이 들어가시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우리 5절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8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승리하는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바쁘다, 뭐 일이 많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직장의 일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그게 더 먼저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직장을 잃을지언정 하나님과 교제를 놓친다면 그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번 인생 사는데 빛나게 살아야 돼요. 아주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호흡을 이제 멈출 때 후회가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내 생을 마칠 때 정말 후회가 없고 안타깝지 않고 만족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태평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라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만족이 있는 거고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청결해야 되겠구나.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또
거짓말을 내가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헛된 데 내가 뜻을 두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바로 요면, 바로 6절에 있는 것처럼 덧붙여서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족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경우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는 난 한시도 주님과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절대적인 간절히 사모해야 돼.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그 맹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걸하던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때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그 늘 위축되고 늘 무시당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살던 그가 많은 무리가 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는 자기는 평생 거지요 구걸하는 자요 소망 없는 자였지만 자기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요. 이거 만나지 않으면 기껏 태어나서 동양인 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그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심령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너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내가 사실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미처 깨달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너무 그냥 주님과 뭐 이렇게 미지근하게 열렬히 주님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 채 그렇게 사는 거. 지금의 삶이 다인 것처럼 얼핏 보면 지금 주님이 그렇게 꼭 관여하긴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축적한 게 있어서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그냥 뭐 자들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 뭐 그렇게 절실하게 주님을 뭐 울부짖고 주님을 뭐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은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엔 좀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늘 평범하게 평범이란 말이 좀 이상해.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의 그냥 생활이 돼서 그 주일이면 교회 가고 뭐 수요일 갈 때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그냥 그런 거. 주님이 그냥 내 생활의 일부야. 전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활의 전부가 돼야 되거든. 나의 모든 걸 걸었는데 주님이 나를 한순간에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망합니다. 이러한 낮아진 마음 이런 것을 지금 참으로 누가 그 성산에 여호와의 산에 설 것인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냥 이 목마른 사람 우리 뭐 목마른 나의 영혼 뭐 그런 우리 찬양 같은 것도 있죠. 노래 요즘 그런 거 뭐 주를 뭐 찾습니다 막 그런 것처럼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근데 그 삶이 지금 너무 절실하지가 않아. 주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이 안 보여. 그 바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던 라오디게아 교회. 더구나 그것이 초대교회인데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중국에 가면은 중국 성도들에겐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요. 참 주님 오직 주님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도 더 해달라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고 그 추운 바닥에서 제가 그 중국 교회 가보면 추운 바닥에 제대로 방석도 없는 시멘트 바닥 막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빛도 별로 이렇게 전기 시설도 별로 안 좋은 데서 그래도 오직 주님 찾겠다고 그냥 주님 성경 보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들 하고
우리 한번 오늘 이 밤에 내 상태를 정확히 표현할 때 목말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언제 내가 주님을 목말라 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얼굴을 구하는, 여기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최근에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는가? 주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모하는 영을 가졌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주만이 나의 전부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걸 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우리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